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세파가 휘몰아칠 때에도 큰 바위 안전한 곳에 숨겨주시고 한순간도 주님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성의를 맞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여 담대히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과 말씀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다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드리다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며 예배드리다 위로와 소망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각자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꼭 필요한 은혜의 담비를 힘껏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세상이 주는 안락과 물질과 성공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쫓아다녔던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웠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사죄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과 난리, 종교분쟁, 기후변화로 요동치며 처처에서 애꿎은 생명들이 죽어가오니 이 난리와 소요들을 그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같이 녹록치 않은 여건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안위를 지켜주시며 하시는 사역들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감사의 순간들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한 주일 후에는 우리 사랑교회 감비아 단기 선교팀이 장도에 오릅니다. 전적인 무슬림 마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며 은혜스럽게 주어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금년도 7월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세월이 나는 화살처럼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나의 남은 날들을 늘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견고한 일에 쓰여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는 금년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힘대로 정성껏 올린 예물들을 기쁨으로 연락하시오며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쁨과 즐거움을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 기적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총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심에 있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함께 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 잠자는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 오랜만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네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으며 썼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생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듯이요. 7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7번째 봉인을 뗐을 때 7 천사가 나팔을 준비하고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는요. 7개의 재앙, 7개의 봉인이든 7개의 나팔이든 7개의 재앙이라고 해서 이게 꼭 어떤 순서별로 사건의 순서별로 배열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둘째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또 셋째 나팔 불고 이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있고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이면 전면 이 사건 저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하고 뭔가가 좀 많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그렇죠. 이게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건가? 이런 어떤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알으면 종말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분명히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이미 제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언제예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종말입니까? 예, 맞아요. 그때도 종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종말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임하는 날이 종말인데,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임하셨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렇죠?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가까이 왔다, 코앞에 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즉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와 같은 하는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줄 알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같은 경우에서도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면 그럼 하나님 나라 언제 와요? 어디 있어요? 뭐 여기 있나요? 저기 있나요? 사람들이 막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느니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한복판에 지금 와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증거는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이 나팔 재앙의 이야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나팔 재앙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7개의 봉인의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팔 재앙이 어디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7번째 봉인을 뗄 때 나옵니다. 이 봉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근데 7 봉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서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 계획서가 봉인입니다. 그걸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심으로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플랜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의 이야기를 먼 미래 이야기, 그럼 앞으로 언제 되어질까? 그렇게만 우리가 바라보시면 안 되고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미 주님이 첫 번째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결이 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그래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안 그러면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이야기 또는 아니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재림의 이야기 그렇게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사실은 종말 가운데 있는 많은 여러 사건들, 여러 일들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진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래를 위해서 특징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연에 대한 재앙입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것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큰 덩어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자연에 대한 재앙. 땅, 바다, 강,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보면 이 나팔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성경에서 이미 사용되어졌던 이미지들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물론 꼭 그대로는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좀 추가가 되고 어떤 것들은 살짝 비틀고 어떤 것들은 없는 것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구절을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면 옛날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몇 개의 재앙을 내렸어요? 몇 개? 이 속으면 안 됩니다. 5개인가? 이러면 안 돼요. 10개의 재앙을 내렸죠. 10개의 재앙. 자, 그 10개의 재앙들 중에 몇 가지가 오늘 나오는 그림에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재앙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이 출애굽 때의 이 10개의 재앙들의 이미지입니다. 왜 그걸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진짜 직접 개입해가지고 마지막 종말 심판도 아닌데 직접 개입해가지고 당신의 그 일을 갖다가 이루신 그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너무나도 그 이미지가 강한 거죠. 10개, 그때 막 이 재앙이 내려가지고 죽고 막 이랬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곳곳에서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들을 인용하세요. 반대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크게 2가지 사건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홍해 사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사건. 그 다음 2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왜 그걸 많이 사용하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개입이거든요. 자,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들어가지고 건너게 하시고 탁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탁 들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신명기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당신의 품에 팍 안아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에 그냥 팍 낚아채듯이 우리를 안아가지고 번쩍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되어지는 그 출애굽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제안들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왜 그것을 많이 이용하시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보면 7절에 나오죠. 뭐예요? 땅과 식물 환경의 파괴입니다. 여섯 번째 우박 제안들을 연상을 시킵니다. 대신에 출애굽 때에는 뭐 피가 섞이거나 불이 섞이거나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적인 어떤 현상을 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비슷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나팔 제안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파괴되어지는 제안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그렇죠.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사는 생명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지고 자 어쨌든 바다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하여서 활동하는 바다를 통하여서 생존하는 여기 배는 뭐 그냥 고기 잡는 배뿐만 아니라 삼선도 되어 있고 어쨌든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서 생존하고 사업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져. 자, 여러분들은 참 그래요. 이 뭐 불타는 큰 산, 뭐 피가 섞인 듯한 어떤 그런 불이 탄 우박, 뭐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가 되어지는지 참 모르겠어요. 사실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의미했을까. 자, 물론 이와 같은 이미지들은 성경 속에서 좀 나오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도 오늘 같은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면 뭔가 그렇죠? 뭐 이게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느낌인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에트나 화산이 폭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검은 우박이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돌멩이 같은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 어떤 느낌을 보면 오늘 이미지들이 조금 상상이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요. 2014년도 인도네시아에 시나붕 화산이라고 하는 게 폭발을 했는데 그때는 화산재가 우박처럼 떨어진 게 아니고 진짜 자갈 같은 우박이 함께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화산이 폭발하면 이제 화산재가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정난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우리 썬더스톰 올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시커먼 구름이 있죠. 그와 같은 구름들이 확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박과 내우, 강한 바람, 이와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한 파괴가 일어나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셋째 나팔 제안은요. 강과 샘물이 파괴되어지는 제안이죠.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진다. 어떤 운석이 떨어지나 그렇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운석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뭐 전지구적으로 강 3분의 1, 샘물의 3분의 1을 갖다가 덮치게 되고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굳이 부르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제안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들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번째 제안은 해와 달과 별들이 12절에 보니까 타격을 입어가지고 어두워지는 재앙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나 달이나 별들의 3분의 1이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세상, 우리 특히나 이 지구적인 환경은 과학자들도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하게 미세 조정되어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미세한 힘에 와여서, 그리고 그 힘들은 하나하나가 지금 있는 그 힘 그대로 다 있어야만 이 세상이 지금처럼 굴러가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비틀어지면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 3분의 1 정도로 뭐 해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이거는 뭐 그냥 뭐 하늘이 3분의 1 정도 어두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지구가 저 멀리 어디로가 없어진다라고 봐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별들의 직접적인 3분의 1보다는 어떠한 현상 때문에 하늘이 그야말로 하늘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보여줘요. 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심심찮게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지지난주인가요?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바람이 그렇게 잘 불지 않는데 사실 캐나다의 바람이 그 산불의 바람이 이 시카고까지 오기에는 참 쉽지 않은데 묘하게 또 이 제트 기류가 희한하게 흘러가지고 우리까지 시카고까지 미쳤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의 재앙.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재앙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재앙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 워낙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재앙이 진짜 이렇게도 임할 수 있겠다. 이게 딱 와닿지만은 옛날 2000년 전에는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공장의 오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니까 이걸 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앙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림들이 출애굽에 사용되어진 출애굽 때의 10가지의 재앙들의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박의 재앙, 피의 재앙, 그 다음에 아물의 재앙, 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뭡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의미. 그것은요, 누가 진짜냐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진짜 안전하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세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퍼포먼스였어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즉 구약의 교회는 정말로 힘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힘이 없었어요.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끽소리 못하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애 잡아가지고 날강에 잡아 던지면 끽소리 못하고 애들을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얼마나 자신들의 신세가 비참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 좌절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꺾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즉 바로와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박살을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집트와 바로가 처참하게 흩어지는 꼴을 봤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막대들고 10가지의 재앙을 맞으면서도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왜 10가지의 재앙을 얻어맞았어요? 한두 개 해가지고는 안 됐거든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안 하겠네. 너희들 하나님 말대로 다 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자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자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되어질수록 바로와 이집트의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어요. 그런데 이집트 10가지의 재앙은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완악해도, 그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하나님께 대항을 해도 이 세상은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와 이집트,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죠. 반면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졌던 자기 자신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들은 의외로 대단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기억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10가지의 재앙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바꾸시려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모든 재앙들의 대상이 또한 신기해요. 나일강, 개구리, 메뚜기, 독종, 그 다음에 이 흑암,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자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들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신들이라고 여겼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박살? 사람들이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연의 신들, 자연의 어떤 대상들을 다 흐트러뜨리는 거죠. 안전하지 않구나. 이거 안전하지 않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전쟁을 보면서 이집트와 바로가 얼마나 허약한지, 이집트가 믿고 있었던 그 자연의 신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게 물들었거든요. 40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안 물들겠어요? 한국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어도 일제히 이 정신에 그냥 확 사로잡혀서 살아갔는데 40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안 물들겠어요? 훨씬 더 교육받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보호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나팔 재앙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속에 있는 이집트의 10가지의 재앙들의 그 이미지를 보면서 똑같은 의미를 갖다가 떠올렸을 겁니다. 그 하나하나들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쥐고 흔드시구나. 로마는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 땅들과 바다와 강들과 하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불을 갖다가 축적하고 창출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를 치시듯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로마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땅을 결국에는 치시겠구나. 결국에는 부러뜨리시겠구나. 라는 거죠.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에다가 우리의 안전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로마의 칼, 로마의 힘, 로마의 웅장함, 로마의 광대함에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핍박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그냥 다른 것을, 저들이 믿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을 믿고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씩이 지금 파괴가 된다 그랬어요. 자,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다 파괴가 아니에요. 그 3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남은 게 오히려 더 많아요. 아직 끝장내지 않으시고 3분의 1을 더 남겨두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3분의 1을 남겨두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이집트에게 한 방에 그냥 끝을 안 내시고 왜 10가지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실까요? 한 방에 끝내기에는 너무 이놈들이 심해가지고 그냥 한번 죽어봐라, 홀탕 먹여봐라, 막 그런 하나님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한 개씩 빼자 그냥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갖다가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끝장을 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끝장을 보기 전에 지금 1개 맞고 2개 얻어맞고 다시 너가 내 안 할게 그만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께 기도해줘. 그러면 모세가 가서 재앙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끝났어요. 바로에게 기회를 줬어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주신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대드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는 거죠. 3분의 1의 재앙을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을 주시는 가장 분명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 내 앞에 겸손하라. 별이나 된 것처럼 큰 산이나 된 것처럼 까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지구의 여러 가지 재앙들과 재난들을 보더라도 안타까운 건 뭐예요? 물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거지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큰일이다. 이 세상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우리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치권이나 여기서도 우리가 이 지구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할까? 난리를 피우면서 대책을 마련하니 무슨 위원회를 만드니. 그런데 여러분들 지나면 어떡합니까?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끝나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그런데 더 완악해져요. 한 번 당해가지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음에는 웬만큼 당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10명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 막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는 300명, 400명 그 젊은 애들이 하루 한순간에 그냥 바다에 수장이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태원에서 수십 년이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죽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바로와 같은 마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빨리 겸손하라는 것. 빨리 엎드리라는 것이죠. 3분의 1이 맞을 때,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을 때에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겁내하고,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그 자연의 풍요로움을 이 땅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를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재난은 많은 경우가 뭡니까? 우리가 자초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지구적인 환경의 파괴, 누가
하나님이 뭐 일부러 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이놈 시키들 자 저기서 뭐 황사 마셔봐라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죠. 그래서 여기 참 이제 재앙의 원인들로 등장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불 붙는 큰 산이라든지 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별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구약에서는 바벨론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왜 바벨론이 자주자주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이집트만큼이나 하나님에게 대항한 교만한 나라, 탐욕스러운 나라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도 그래도 그냥 모자라가지고 더 끝없이 펼쳐가는 이 탐욕의 대명사가 바벨론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뭐 이처럼 뭐 멸망당하는 곳곳의 재앙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근데 그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교만과 탐욕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이. 인간의 교만은 자연을 거스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인간의 탐욕은 자연을 파괴합니다. 자연의 재앙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어.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을 결국에는 떨어뜨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만을 결국에는 낮추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자연은 더 황폐해지고 결국 인간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3절을 보면요. 큰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독수리는 많은 경우 죽음의 사자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하나님의 전령이기도 합니다. 독수리가 화가 있다고 외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살라라는 것이죠. 이 땅이 끝에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보라는 거죠. 이 땅이 끝에 뭐가 있어요? 아직 남겨둔 세 가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바로 알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면 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재앙 가운데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출애굽 때도 보면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당해요. 그런데 어떤 재앙은 그 재앙에서 비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비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만일 같은 재난, 같은 재앙을 당합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난을 당함으로써 나도 이 지구인이구나. 나도 이 지구 가운데 한 존재구나. 나도 이 지구 가운데 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대한 영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이 뭐 망하든지 말든지 난 괜찮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목사님 그런데 뭐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뭐 우리가 뭐 거기에 굳이 뭐 왈가왈부하고 거기에 뭐 끼어들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이 세상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 교만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내 작은 힘이라도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구의 한 시민으로서,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할까? 우리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들은 이 재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재난을 당하더라도 재난보다도 더 큰 기쁨과 재난보다도 더 큰 평안으로 우리의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의 재앙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무관심하거나 무신경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오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왜 그렇게 외쳤어요? 속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독수리와 같은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들이 엎드리며 우리 자신을 갖다가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단순하게 옛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우리 모두가 하나씩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대로 이 땅을 의지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고, 하지만 나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이 땅에 대한 연민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심판의 진정한 의미인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떠나는 감비아 선교팀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들 지키시며 그 땅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신실함과 권능이 이제 비록 이 세상 종말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땅이지만 우리가 그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재난보다도 더 큰 평안을, 재난보다도 더 큰 기쁨을, 재난보다도 더 큰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기쁨과 그 평안함과 그 행복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보냄받은 것을 알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는, 그리고 또 감비아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형제자매들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과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사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당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가사 그대로 기도의 제목 응답은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겠어요 양의 문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했어요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흔히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할렐루야 선한 최고의 기도의 제목 구세주여 항상 인도 이 찬송 자체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들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